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지은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종말론에 사로잡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5대째 내려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 교회는 뗄 수 없는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저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잘 모르고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의 찬양팀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굵직한 상을 타면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25년간 계속 해왔고요. 교회에서는 갖가지 신앙 훈련을 받으며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어느 분이 집사님, 사람의 몸에 직접 넣는 칩이 나왔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일지도 몰라요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들어왔는데 저는 그 내용이 무척 흥미진진했거든요. 때마침 아는 분으로부터 한 권의 소설책을 선물로 받아 읽게 되었는데요. 작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아 소설의 형식으로 쓴 것이었어요. 그 소설 속엔 한국전쟁과 칩, 휴거, 성도의 고난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소설의 내용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고 단순한 소설이 아닌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과 유튜브 동영상을 섭렵하면서 종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제 안엔 서서히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잘 몰랐던 국내외 목사님들의 말씀과 책을 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행위에 대해 강조를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느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휴거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휴거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또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세상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일이나 성공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아이들에게조차 세상적 가치관은 무익하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서 결국 큰아이가 대학을 쉽게 포기하는데 제가 한 몫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두커피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길 가다 커피 전문점 앞을 지나칠 때면 커피향 너무 좋다. 마시고 싶다. 늘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매일 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종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한다는데 아파도 약을 살 수 없을 테니 건강한 몸이 돼야겠구나 생각하며 커피를 끊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마셔? 진짜? 하며 자꾸 되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뒤로도 이런 생각으로 좋아하던 빵이나 햄, 라면, 통조림도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가입해놨던 연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을 모두 해지했어요. 또한 정결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음악을 듣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 TV를 시청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도 25년간 해온 찬양 사역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노방전도에만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집사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선물 받은 소설의 내용처럼 칩을 전 국민에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종말이 온 거라 생각했기에 전쟁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집사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레 오후 4시에 전쟁이 일어날 거래요. 당장 피난을 가야 돼요.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하여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짐을 싸고 그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시간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헛걸음했다는 사실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같이 노방전도하던 여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피난 가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가족들 것까지 모두 예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같이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여전도사님이 집사님, 우리 아들이 회사를 못 그만둬서 아들을 두고 혼자 피난 가기가 마음이 편치 않네. 같이 못 갈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행동하는 분이셨는데 아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이 되었어요. 결국 전도사님이 얘기하던 날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2번씩이나 전쟁 해프닝을 겪으면서 종말론 신앙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종말론 신앙으로 행한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후로 더욱 의구심이 커지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듯 허탈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가다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제 믿음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남동생 부부가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고 있었어요. 동생은 부활복음에 대해 얘기해 주었지만 부활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다 아는 내용이고 부활복음은 특별히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동생네 부부를 보며 예배가 궁금하여 한마음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어요. 교회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 남겨놓으신 군사들 같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었나? 증거가 있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 말씀에 정말인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원불교 대사전에도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증거가 있었구나. 정말 부활은 누구라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러면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그러한 체험을 하고서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텐데 제자들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죽음이 두려워 모두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제자들이 봤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은 거였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아,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부활이구나. 그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에 따른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 안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었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선명해지니 믿음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믿음이 왜 무너졌는지 그대로 알아졌어요. 그것은 저에게 부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부활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선명해지니 제 믿음의 실체가 보여졌어요.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는 생각에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 보여지는 행위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믿음을 판단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제 악한 중심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동안 종말론에 치우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구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마귀와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 정죄했던 거예요. 또한 찬양 사역의 성과로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 모든 것도 내가 주인된 악한 중심에서 나온 것임이 깨달아졌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 종교적 행위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악한 중심. 제가 바로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았던 저의 모습이 보이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어찌할꼬. 제 입에선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악한 중심을 보게 되니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주인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종말을 보는 관점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진정한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졌어요. 그것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고백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예전같이 원두커피를 다시 마시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입맛을 업그레이드해서 원두커피를 종류별로 맛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물론 빵이나 햄, 라면도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내년에 미국에서 오는 친척과 함께 기쁘게 여행 갈 계획이에요. 그동안 종말론 생각에 사로잡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전쟁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라디오, 후레쉬, 비상약, 방독면, 전투식량 등을 구비해 놨거든요. 부활복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니까 평강이 임하면서 이젠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놓은 전투식량의 맛이 궁금해 얼마 전에 집에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먹을 만한 MSG가 충만한 맛이었어요. 제가 왜 피난을 갔었고 또 가려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를 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활로 해결받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해주셨습니다. 종말론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전엔 사회활동에도 무척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민감하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사회활동도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면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반복해서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에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보였어요. 부활로 죽음관이 바뀌게 되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 공동체를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말론에 사로잡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참 자유를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